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 믿음, 그리고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끝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만송이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어린이 나타난 그런 사람 나를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백만송이 장미란 노래는 원래 라트비아의 가요인 마라가 준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라트비아가 처한 지정학적 운명과 비극적 역사를 모녀 관계에 빗대어서 노래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러시아어, 일본어 등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각 언어의 가사가 전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에 심수봉 씨가 우리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것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심수봉 씨가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심수봉 씨는 이 노래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주어지는 것이며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것은 심수봉 씨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던 그때에도 먼저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여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낙심해 있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 몇몇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척이 많은 고향보다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떠난다는 것, 내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떠나서 내가 홀로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보호막을 걷어내고 위험에 알몸처럼 노출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너 자신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험을 동반한 모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이 당할 위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주실 축복 측면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도전을 하게 될 때 위험성이 있고 얻을 성과물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도전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도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위험보다 그 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도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불편할 거야, 이런 걸 바라보면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는 슬픔을 당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슬픔만 바라보면 그 슬픔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측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못한 사람, 떼어내지 못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운 조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당시에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진짜 아들처럼 키웠던 것 같아요. 롯도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 띄워놓고 와도 이 롯만은 못 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롯은요 제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데려갈게요. 그리고 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롯이 더 장성을 하게 되어지고 롯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의 수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진 가축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이가 좋았지만 이 둘의 양떼를 관리하고 있는 목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양을 관리하는 목자들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의 양을 관리하는 목동들의 주인은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자신의 주인들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물은 제한되어져 있고 양들의 숫자는 많으니까 먼저 물을 먹이려고 다투기 시작을 하고 양들은 많은데 초원의 풀들은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서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이제 롯을 독립시킬 때가 됐구나. 이제 이 롯도 어느덧 성장해서 일가를 이루었고 이렇게 많은 재산도 축적하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독립해서 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네가 독립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편으로 떠날게. 그러자 이 조카 롯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둘러보다 보니까 눈에 번쩍 뜨이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요 물이 많았습니다. 물이 많았어요. 그 지역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이 많은 곳이 풀도 많고 곡식도 많이 재배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문명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편하고 유익한 것이 많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딱 선택합니다. 난 저기를 갈 거야. 너무 좋은데? 야,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구나. 애굽 땅과 같은데? 삼촌, 나 저기로 갈게요.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요 죄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살기는 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반대로 죄도 너무 많은 곳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롯은 불로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가족과 함께 탈출하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손에 동전 하나 못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부인은 그 놔둔 것 그거 미련 가지고 뒤에 한번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말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반대편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사막이었습니다. 그곳은 물도 없고 양을 치기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광야나 사막을 보지 않고 그곳에서 주실 주님의 축복,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땅은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타락할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때로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나 즐거움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즐거움보다 오히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엄청나게 컸다, 덩치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인 앞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키가 작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키가 작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키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크고 등치가 큰 사람을 딱 바라보고 그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위축되고 두렵고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 그가 입고 있는 갑옷만 봐도요 엄청난 거예요. 이 골리앗의 투구나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 일반인들한테 입혀놓으면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창은 일반 사람들이 들기조차 힘든 엄청난 크기의 창이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겉모습을 본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앞에 나서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두려워서 움크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골리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육신적인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기가 막힌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강함은 사람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는 세상의 강함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구원의 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육신의 사적인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죄 짓는 데 내어주지 말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데 내어주지 말고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데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 같으나 부활의 승리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세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어려울수록 또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때를 따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의의 병거로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